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국가적으로도 가정의 달이고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입니다. 부활 이후의 승천 그리고 가정의 달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사실은 이 가정의 달 5월 이거를 만든 게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오빠 방정환 선생님과 초대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에서 가정의 소중함 또 여성들에게 이름을 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로 한국이 지금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보다 우선인 것 어딜까요? 가정이죠. 아셔야 합니다. 가정은 교회보다 우선입니다. 교회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구약 성경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는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창세기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임으로 있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당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절대 가정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지 교회는 창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우리 구약의 유대인들도 막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막 했지만 그 사실 절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도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의 우선인 곳 가정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기독교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때 김보현 장로님의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제 때니 뭐 얼마나 치욕스러운 시대 속에서 기독교 저렇게 나이 많으신 정말 유학자셨는데 정말 유학을 공부하신 분이 장로가 될 정도라면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거죠. 뭐 그냥 그 당시에 뭐 손해, 뭐 핍박 말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김보현 장로님의 사돈 이분이 결혼해서 사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미 심리적인 사돈은 있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사돈을 둔 사람인데 이분의 사돈이 누구시냐면 강도록 장로님이십니다. 놀랍죠? 아니 양가가 다 기독교인 집안이 일제 때 그렇게 흔할까요? 쉽지 않죠. 이분은 특히 칠곡교회 장로고 교육자고 만주지방에서 한인들의 독립운동에 협력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김보현 장로님의 사돈이 강 장로님이십니다. 일제 때 이런 정도의 가정이 흔치 않잖아요. 있었단 말이죠. 그분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돈이 아니라 김보현 장로님의 아들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형직 집사. 기독교인입니다. 독립운동가였고요. 평양 숭실대학 나왔으니까 기독교 학교죠. 숭실대학이. 우리 숭실대학은 우리 교단 학교입니다. 현재로도. 우리 현재도 우리 총회에서 관리하는 대학교고요. 기독교 신앙과 민족주의를 결합한 활동을 했던 아들이 김형직입니다. 며느리, 그러니까 김형직의 아내가 되는 사람인데요. 강반석. 감리교 권사였습니다. 감리교 권사는 기독교의 장로와 똑같습니다. 감리교 권사였고요.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쳐서 아주 대단한 어머니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제 여러분이 눈치채셨을 겁니다. 손주죠. 김성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했고 교회 성가대도 했던 사람입니다. 김성주가 누굴까요? 김일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김일성 집안의 기독교 역사를 보셨던 겁니다. 이게 왜일까요?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보다 이념이 우선되지 않고,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되지 않고, 가정보다 신앙도 절대 우선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물론 이 말이 이상하다고 이상하게 들리는 거 이해합니다. 아니 신앙이 먼저지. 그게 엄마가 먼저냐 아버지가 먼저냐 같은 말이어서 어려운데, 그런데 분명한 건 가정이 먼저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들이 순교했습니다. 예수처럼 죽었을 뿐입니다. 그 아래가 김정일, 지금 김정은입니다. 이게 처음 보였던 그 할아버지의 집안의 역사입니다. 우리 평양 대부운동 때 일어났던 기독교인들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기독교 집안에서 나라를 세운 것이고, 남한도 기독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사상이 달랐던 거죠. 사상이 다른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상 하나 다른 것으로 똑같은 기독교인데 어디는 자유민주주의로 살고 어디는 공산체에서, 사실은 북한은 지금 공산당이라고 말하기도 않는 그냥 왕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김정은, 김정인의 딸 김주혜, 아내가 김주혜죠. 또 딸이 누군가 요즘 잘 나오는 애 있잖아요. 예, 김주혜죠. 김주혜. 김주혜가 공주라고 취급받지, 뭐 영예 물론 존귀하신 어쩌고 하지만 외국에는 다 공주로 얘기합니다. 프린세스, 프린스, 왕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왕국이죠. 김일성 왕국이 됐죠. 가정의 달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정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입니다.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가정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입니다. 우리 신앙은 가정을 위해 존재합니다. 내 가정을 위한 신앙이 돼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끔찍한 역사가 너무 많죠. 뭐 말도 안 되는 정말. 근데 주후 200년, 100년 이후 200년 이때만 해도 로마가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사실 한 50% 정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갔죠. 기독교인이 퍼져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기독교 가정은 아주 인정받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 가정을 인정했죠. 기독교인들만 유난을 떨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다 죽여라 할 정도로 정말 다 죽였거든요. 뭐 끔찍하게 죽였거든요. 하루에 뭐 몇백 명을 동시에 죽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로마는 사람을 처형하는 게 오락이었거든요. 오락. 그래서 그 사람 죽는 장면 잘 보이는 데는 비싼 돈 주고 사서 앉아 있습니다. 사람 처형할 때, 기독교인들 처형할 때 잘 보이는 데 있죠. 잘 보이는 데. 아주 잘 보이고 뚜렷하게 보이는 데는 그 지금으로 따지면 안표상들이 있어갖고 웃돈을 주고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지금의 우리나라 돈으로 뭐 3천만 원까지 줘야 거기 앉을 수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자리에 앉는 사람의 자리가 있을 정도로 그 처형의 장면이 참 참혹했는데, 당시 로마 뭐 엄청나게 기독교인들 많았는데 기독교인들이 서로 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기독교인을 죽이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누가 저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신고하면 붙잡아 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기독교인이냐? 그래서 네 기독교인입니다 하면 사형. 아닌데요? 그러면 사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난 기독교인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지 못했죠. 313년에 이제 기독교도 인정하자 하고, 기독교를 인정했던 그 콘스탄틴 황제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건 빨리 됐는데 세례는 죽기 전에 받았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기독교인은 빨리 됐는데 왜 세례는 일찍 받았을까요? 당시에 로마인들이 머리가 좋아서요. 세례를 늦게 받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죄질 시간을 안 주고 죽자. 세례받고 죄 없이 죽자.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모릅니다. 세례받는 과정에서도 마음으로 다 세례받으면 죄 씻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는 뭔데.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죽기 직전에 세례받아서 깨끗하게 천국 가자. 이런 사상이 있어서 당시에는 굉장히 늦게 이거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걸 배웠죠. 죽기 전에 교회 오면 되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그 사람들이 잘 믿은 게 아니죠. 그건 그들이 믿었던 제우스 신앙과 겹쳐서 믿다 보니까 그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들은 다 무조건 믿으면 세례받아야 교회 들어왔습니다. 세례받기 전까지 한 수년을 조사하고 그의 삶을 보고 그 조사의 핵심에 가정이었죠. 가정.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감옥에서 체험한 일입니다. 바울과 신라라는 사람이 바울의 제자 신라가 같이 감옥에 갇혔다가 밤에 이제 막 찬송하는데 뭐 지금의 감옥, 우리의 감옥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참 감옥 상상을 지금의 우리의 감옥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여기 저 집에 가다 보면 멋진 저기 아파트 쭉 있는데 그게 아파트가 아니라 감옥이거든요. 쫙 멋진 아파트 감옥이 쫙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들어왔던데. 근데 그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의 감옥이라는 건 감옥이 참 감옥이라고 말하기는 아주 죄수를 가두는 곳이긴 한데 정말 끔찍했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그 한성 감옥 같은 역사책 한성의 감옥이 있었는데 한성 감옥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서운.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서대문 형무소 만들어서 막 독립운동가 한 사람들 막 괴롭히고 죽이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 보면 아주 나쁜 놈들 저런 것들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가서 보고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저희 서대문 형무소를 가지고 자기 나라 자랑합니다. 자랑해. 왜냐면 우리가 저 정도였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감옥은요. 그거의 100분의 1도 안 써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밥을 안 줍니다. 자, 화장실이 없고 밥을 안 주면 죄인은 어떻게 살까요? 뇌물로 사는 겁니다. 뇌물로. 끝없이 가족이 뇌물로 살고 처형할 때 뇌물을 줍니다. 빨리 죽여달라고. 천천히 죽입니다. 정성이 없다. 그럼 돈 던져주면 조금 더 찌르고 돈 던져주면 소리 지르는데 조금 더 자르고 조금 더 자르고 살려만 두는 거죠. 그 돈 많이 주면 바로 죽여주고. 이게 우리나라 형법이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봐라 니들은 이런 나라인데 우리는 저렇게 신식 건물에 그래도 화장실이 있고 그냥 누워 잘 때 있었어 막 이렇게 거꾸로 막 우리 속 터진 소리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초대교회도 이랬어요. 초대교회 감옥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일이 있었다는 거죠. 뭐 무서운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짐승 묶듯이 묶고는 그것들이 다 풀어지고 막 감옥 문이 열리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란 거죠. 난 죽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 이제 사형이네. 근데 사형당하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사형당하는지 자살하자 하고 칼로 자살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네 몸 건들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래서 죄수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묻죠. 선생들이요. 죄수한테가 선생님 하는 거예요. 선생들이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 얻으리까? 여기서 말한 간수의 구원이 뭘까요? 난 이제 어떻게 살죠? 이런 엄청난 일에 난 어떻게 살 수 있죠? 이런 거죠. 근데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난 이제 이거 보고 썼으면 난 이제 바로 죽고 우리 집안도 다 죽어버릴 텐데 우리 집안까지 다 멸종시킬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할 때 사도 바울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핵심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 뭡니까? 죽어 천당 가는 구원이기도 하지만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 삶의 혁명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날에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 장면이거든요. 세례 다 베풀고 먼저 이제 바울 다시 두드려 맞은데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하니까 피나고 이런 거 막 씻기고 이렇게 대충 살점 좀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옷도 입히고 해서 그 집에서
포도주도 주고 빵도 주고 하면서 대충 살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게 뭐냐를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집이 다 예수 믿죠. 그 집이 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집과 그 아들들과 자녀들과 노비들까지가 집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인들도 노예였기도 했고 노비도 있었는데 그 노비들까지 사람, 그러니까 사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족인 거죠. 그 사람. 그가 어떤 지금 종교였는지 어떤 사상인지 그런 걸 전혀 묻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겠다고만 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품으로 거기가 기독교인 되죠. 당시에 예수 믿으면 죽는 거 다 알죠. 이 사람들도. 더 심했으니까. 예수님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의 단위가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지금 교회를 하다가 교회가 문 닫고 망하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러다가 교회가 지금 다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여서 그래도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는 전통이 생겼고 또 아이들도 참 놀랍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아이들은 커가고 전 늙어 갑니다만 참 기특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어른 예배에 잘 적응하고 그 말도 못 알아듣는데 뭐 어떤 속으로야 딴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오후 예배 때 막 활동 많이 할 때인데 코로나 이전에 정말 뭐 그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였죠. 제가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뭐 제가 그 PPT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PPT를 한번 이렇게 하드웨어에다가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뭐 메타인지 세미나 뭐 오후 예배 이렇게 되게 많이 다녔는데 그 PPT를 대략 보니까 120 몇 개더라고요. 그러니까 120 몇 개 교회를 돌아다닌 것 같아요, 제 생각.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할 때 어떤 예배 마치고 어떤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이들도 목사님 교회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거긴 큰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는 상가에 조그만 교회예요. 성도들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 예배인데 뭐 거기까지 오시려고 그랬더니 한번 보고 싶다는 거여서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또 와도 볼 것도 없는데 여기보다 은혜롭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그러고 저는 이제 무시하고 이제 끝났죠. 근데 아니랄까 몇 주 지났더니 그 부부가 애를 2명 데리고 왔어요. 뭐 딱 알고 와서 진짜 왔네 이렇게 됐죠. 우리가 그대로 예배했죠. 그런데 예배 끝나기 전에 그 가족이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애들이 발버둥을 쳐서 예배가 안 돼요. 초등학생들이 계속 엄마 언제 끝나? 엄마 언제 끝나? 아니면 한 놈은 아빠한테 기대가 그냥 다리 쭉 뻗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안 쳐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나갔는데 나중에 전화 왔더라고요. 너무 예배 방해돼서 저희들 나왔습니다. 아니 애들이 원래 다 그런 거지 뭐 애들이 울기도 하고 그거 왜 예배를 그러십니까? 너무 미안해서 얘네들은 다 꼬맹이 때 다 애기 때잖아. 애들 다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신기하대 자기들은 이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맞는 것 같아요. 교회가 비교될 대상은 아니지만 지금의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게 안 돼요. 가정이 안 되는데 교회가 되겠어요. 최근에 제가 이단 사업이 이제 뭐 여러분은 정확히 모르십니다만 제가 우리 교단에 몇 번이지? 넘버 4인가? 11명의 이단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통합 측에. 11명이 정식으로 총회에서 인정하는 11명의 이단 전문가 중 제가 4번입니다. 4번. 그 진짜 자격증을 갖고 있는 4번이거든요, 제가.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우리 이제 상담사끼리 이제 메일과 정보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외부에는 유출 못 하고요. 왜냐면 개인적인 정보가 너무 많아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정말 이 이단 문제로 정치가 혼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전통적으로 제 생각에는 아마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일 텐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 오늘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됐죠. 아직 지금은 이제 대행 체제인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 우리나라를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종교, 정치와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와닿던 데가 통일교입니다. 여러분 탕명한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단 전문 우리 교단 그러니까 이단 전문 그 목사님 계셨어요. 교수인데 이단 굉장히 연구 많이 하셔서 아주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책을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도 학교 때 막 그분 밑에도 공부하고 막 시험도 되게 어렵게 내셨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막 그분이 이단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에서 맞아 죽었어요. 그분이 맞아 죽기 전에 그분이 그 흔히 얘기하는 국가 어떤 기관에 가서 엄청 고문도 많이 당하셨어요. 이상하죠. 왜 국가에서 그분을 왜 통일교 방해하냐고. 통일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인데 북한하고 손도 잡게 해주고 우리나라에 돈도 많이 벌어준 종교인데 왜 통일교 자꾸 욕하고 다니냐고 엄청 고문당했어요. 그 아들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아들도 고신대 지금 교수입니다. 우리 이단 사업이 그 같이 하는 사람인데 저보다 젊어요. 근데 그거 해요. 우리가 원래 그래 우리나라가 이단에 세요. 왜냐? 교회가 가정이 너무 약해요. 근데 통일교가 왜 이렇게 세죠? 통일교는 통일교를 자랑하지 않아요. 세계 평화와 가정만 얘기해요. 이번에 아마 좀 큰 사건 나서 아마 이번에 좀 문제가 있을 텐데 아마 그것도 확 일어났다고 위험에 없어지는 거 보니까 또 어떤 무슨 조치가 있었는지 지금 그런 속에서 우리 믿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돌보지 않으면 교회는 풍전등화예요. 훅 불러 사라지는 거지. 뭐 예배당 뭐 몇천억짜리 세워놔도 그거 다 박물관이에요. 지금 미국과 유럽 가보세요. 박물관이고 유럽의 교회들은 심지어 이제 유명한데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빼고 국가가 관리 자체를 세금을 해주는 데 있어요. 너무 크고 좋으니까 뭐 진짜 뭐 교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데는 국가가 유지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애매한 큰 교회들. 애매한 큰 교회들은 지금 다 맥주집으로 바뀌어 있어요. 맥주집이나 또 공연장이나 또 어디는 막 이렇게 막 그 빙상장 막 그런 데로 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시작은 그냥 교회 안에 가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강조하고 뭐 목사님의 훌륭한 설교 뭐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있었고 뭐 기적이 있었고 그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교회인 거죠. 복음의 방향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여러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보시면 그 결론 부분 다 결론 부분을 다 가세요. 들어가 보세요. 다 이렇게 나오죠. 자녀들아 또는 부모들아 아내는 남편은 그 얘기 엄청 하죠. 아니 지금 핍박받아 죽고 있는 초대교회가 무슨 뭐 애들 뭐 교육하고 있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애들은 가라. 한국교회 그랬어요. 애들은 가라. 우리 증인 우리 오장로님하고 저하고 중학교 때 얼마나 믿음 뜨거운 줄 아세요? 뭐 기타 막 치면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와서 어디 교회에서 기타 치고 그 예배당에서 기타 못 쳐요. 교육관을 못 쳐요. 사찰사님 그 지하 주차장 지하방 옆에서 기타 치면서 여자 꼬시라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야 분위기가. 애들은 예배당에 들어오면 안 돼. 어디 애들이 예배당 들어와. 저기 아주 애기들은 저기 유리벽 뒤에 넣어놓고 떠들어도 소리 안 나게 저 2층에 유리벽 만들어놓고 유아실 넣어놓고 나머지는 다 교육관 가. 교육관. 그 시설 좋은 데서 니들끼리 뭐 하든지 말든지 이랬어요. 한국교회가. 그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망하는 거죠. 뭐 다. 가정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있어요. 가정이 없는데 무슨 삶이 있어요. 지지고 못 가도 가정 그 자체가 교회요.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뭐 그냥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막 뭐지 아픈 것도 없고 막 이런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파라다이스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아프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별일 다 있지만 그 자체가 거기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활절에 우리 성경 공부반이 했던 원고를 우리 교회
톡에 오장로님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 꼭 그거 자녀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읽어보세요. 그런 자료는 한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이에요. 그 부활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정리한 게 저도 놀랐어요. 목사님 저도 진짜 없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안 해놨지.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고 부활이 제일 중요한 교리인데 성탄절보다 먼저가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절을 성경 구절을 모아놓은 책도 없어요. 사실이더라니까요.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 진짜 없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가 만든 그 원고가 굉장히 희귀한 원고고 좋은 원고예요. 할 수만 있으면 PDF 그거 다 다운받아서 프린트하셔도 되고 안 되면 요즘 다 뭐 이렇게 태블릿으로 보면 화면 크니까 그걸로 하면서 정말 아이들과 정말 시간 한번 꼭 만드셔서 귀찮아도 아이들과 꼭 그거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믿음의 추억이 될 겁니다. 다른 성경은 애들하고 읽을 시간 있으면 좋지만 정말 성경의 핵심적인 믿음이 바로 그 부활 장면인데 그 부활 장면을 애들과 함께 천천히 그 성경 그대로만 써놨어요. 해설도 없고. 그러니까 해설은 우리가 우리 자체 넣어놨지만 하여튼 성경을 그대로 써놨어요. 정말 좋은 자료예요. 좀 아까워요. 이런 건 좀 누가 좀 책으로 쓰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까운데 우리 앞으로 성경 공부반이 그런 그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성탄에 대해서 우리 감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주제별로 성경을 쫙 뽑아서 성도들과 나누는 일을 이제 앞으로 하기로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자녀들과 그거 때 놓치면 없어요. 저만 해도 이제 못합니다. 진주 나가서 살지 뭐 하람이 내년에 장가가지 뭐 주와 뭐 내 생각엔 지방대 갈 것 같은데 지방대학에서 살지 뭐. 그럼 이제 벌써 공포가 몰려요. 애들 오는데 단둘이 뭐 하지? 불편해 죽겠어요. 애들 오는데 단둘이 뭐 하지? 그거 별로 시간이 없어요. 애들한테 뭐 공부 열심히 해라 이래라 저런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기회만 되면 한번 지금 우리가 좀 그거라도 한번 읽고 아니면 우리는 애들 때 우리 하람이 때 정말 제일 많이 했던 게 시편 23편. 시편 23편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3번 애들 날 때 다 재앙절개 했잖아요. 그때마다 손잡고 제가 시편 23편 암송해 줬거든요. 같이. 마치되기 전까지 딱 암송하고 쑥 들어와서 엥 하면 나오면 하람이 나오고 진주 나오고 마지막에 주와 나오고 마지막에 주와 나올 때 우리 고건사님이 아마 같이 있었을 거예요. 고건사님이 보고 이랬는데 그때 고건사님하고 어디 박물관 갔다가 갑자기 전화 받아서 그때 용산 무슨 기념관인가 거기에 이렇게 세계 성경 두루마리 성경 보사 한다고 해서 그거 보러 갔다가 예정일보다 일찍 그래서 그 삼성원에 검사 받으러 갔다 해놨어요. 주아 그때 태어났. 그래서 1월 3일이에요. 예정일이 1월 20일인가 그랬는데 1월 3일 날 주아가 태어났죠. 금방 커요 애들은. 걔가 잘 컸냐 못 컸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유전자로 크는 거고 다 지 하는 대로 되는 거고 어떤 애는 똑똑하게 태어나고 어떤 애는 약간 아쉽게 태어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못생기기도 하고 약간 못생겼으면 병원 가면 다 이뻐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집, 내 가정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일성 집안을 봤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도 그 사상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 가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위기라고 많이 말하죠. 좌우 싸우죠. 기독교 가정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들도 지금 공허해요. 교회학교 막 무너지니까 무슨 세대 통합 예배? 우리나라 사람들 말도 잘 만들어. 성경에 세대 통합 예배가 어디 있어? 원래 예배는 예배지. 우리는 세대 통합 예배합니다. 뭘 세대 통합이야? 원래 예배는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예배는 다 같이 하는 거지. 애기들 기어다니고 이러면서 다 하는 건데 세대 통합 예배를 합니다 하면서 다 모이면 별별 예배가 다 있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 조금만 조용히 해보자. 해서 막 연예인들이 와서 막 정신없게 한다면 앞에서 막 애들 떠드니까 떠드는 소리보다 더 이렇게 크게 찬양해야 떠드는 게 묻히니까. 막 여기서 난리치나 막 찬양하고 야 애들 앉아있는 동안에 자 목사님 잠깐 10분만 집중해. 그래서 목사님도 막 해서 막 그림 보여주고 막 10분 채 땅 하면 자 이제 애들 나가고 이게 세대 통합 예배야. 자 이제 목사님들 애들 데리고 교육관 가세요. 이제 목사님 설교 10분 들었으니까 나가 이제 나가. 정신없어 나가. 그럼 이제 여기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 다 그래 지금 교회가. 망한 거죠. 아니 집에서 막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야 잠깐만 야 5분만 앉았다가 이제 니 나가. 시끄러워 나가. 우리끼리 살자. 이런 집이 어디 있어.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층간 소음 있으면 층간 소음인 대로 울면 우는 대로 떼쓰면 떼쓰는 대로 그게 내 새끼고 내 가족이고 내 가정이잖아.
어느 날 순간에 쑥 커갖고 그때 쓰던 놈이 커갖고 벌써 또 꼰대짓 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가정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외친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의 향방은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로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어디 가면 꼭 어느 집에 갔고 뭐 루디아의 집에 가고 누구의 집에 가고 어디의 집에 가서 그게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은 사라지고 자꾸 예배당만 딱딱딱딱 치니까 가정이 사라지는 거죠. 아빠는 일부 예배하고 골프 가고 엄마는 2부 예배 봉사하고 성가대 가고 애들은 뭐 하고 자기 프로그램 가고 청년은 오후에 따로 모이고 아동부는 아동부도 따로 모이고 우리가 그걸 한 100년 가까이 한국교회가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되기 어렵지. 제 목회의 마지막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 결혼시키는 게 제 목표의 꿈입니다. 그 아이들을 제가 유아 세례 베풀 수 있다면 정말 저는 목회 성공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개척교회, 저와 같이 목회를 시작한 모든 교회를 좀 제가 노회나 이런 데서 교제하는데 이렇게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돼요. 일단은 저보다 다 나이가 많게 하셔서 그분들이 이미 은퇴 나이 가서 더 좀 힘들고 저는 유달리 좀 젊었을 때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이라 그래도 좀 오래 이렇게 교회를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크는 걸 다 봤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죠. 제 다음 사역은 우리 아들 결혼하고 애 낳는 거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바탕이 되는 교회 짓는 거, 뭐 성전 건축인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다음 목사님 와서 편안하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헌금에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도록 성도들도 마지막에 다 같이 모여서 일도 좀 하고 뭐도 하고 애들이 어려울 때 좀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교회 좀 우리 누가 뭐 민석이가 뭐 하다가 돈 좀 꺼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꺼줄 수 있는 교회 장로님한테서 우리 민석이 이번에 무슨 뭐 일한다는데 한 1억만 좀 그냥 주시죠 뭐 그냥 주고 나 돈 벌면 갚어 그러고 주고 망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전 세계 유태인 공동체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려운지 아세요? 공부해서 뭐 할 줄 몰라요. 유태인들은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간단해요. 얘네들은요 성인식 14세 그죠? 14세 성인식 하면요 이미 아니죠 16세죠. 16세 우리 나이로 18세 그때 성인식 하기 전면 지금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 박사학위 공부할 때 배운 거로는 그때 벌써 오래됐죠. 2000초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알기로는 그 당시에 뉴욕의 유태인 공동체 아이들이 성인식 하면 6억을 받아요. 부조금 주변에 어른들이 다 오는 거야. 야 누구 뭐 이번에 어른 됐어? 몰라 얼굴도 서로. 야 축하해 하면서 이렇게 한 돈 1,000만 원 통 놓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날 엄마 아버지가 밥값 다 빼고 애한테 딱 줘요. 그러니까 얘는 알아 중학교 때. 난 이제 몇 년 있으면 한 6억 생기네. 그러니까 뭐 해야지 하면서 준비하는 게 주로 그냥 컴퓨터하고 주로 주식 공부하는 거예요. 돈 이미 있잖아 나는. 근데 우리 애들은 뭐 알바부터 시작하니까 답이 없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교회가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좀 돈 좀 십시일반해서 애들 좀 키우는 일도 좀 하고. 물론 여기 애들은 꼭 우리 애들만 아닙니다. 여기 우리 나이 많은 분들도 뭐 하다가 필요하다면 교회가 좀 이렇게 부족하는 게 진짜 교회 맞아요. 그런 꿈을 좀 꿔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사상이 잘못되면 끔찍한 가정이 되고 부족하여도 예수 잘 믿으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한 가정과 성경을 통하여 정말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곳, 우리 교회보다 더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가정 그리고 내 가정이오니 이것이 든든한 교회의 기초가 되도록 교회가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